믿음은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구 용어 중에 축구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이제 속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침대 축구라는 말이 있어요. 침대 축구 들어보셨죠? 침대 축구. 예. 침대 축구. 침대처럼 그라운드에 누워요. 시간을 끕니다. 아픈 척하면서 막 눕고 안 아픈데 시간 끌고. 이유가 뭐죠? 침대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킬 점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지 않아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진감 넘치지도 않고 또 스포츠맨십에 딱 맞지도 않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간만 가기를 바라니까 관중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침대 축구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서도 침대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침대 신앙. 침대 신앙은 뭐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침대 신앙. 지킬 게 많아 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지켜야 할 것들, 잃으면 안 될 것들, 또 내게 있어서 이 땅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대 축구처럼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뒤로 빼고 또 이제 앞으로 나서야 할 때 그렇지 않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처음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깹니다. 완전히 깨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위대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것의 최종은 자기의 생명 아닐까요? 자기 생명.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조차도 에스더가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고백을 담고 전후 맥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유다의 포로의 후예이지만, 그런데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합니다. 수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에스더를. 에스더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에스더가 놀라서 사랑을 보내서 삼촌이 왜 그런지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에스더가 회답을 하고 이 대화를 좀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에스더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이제 사람이죠.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해요.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굉장히 여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에스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도록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에스더서에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하만.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아주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기로 한 뇌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드게가 그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알려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은혜의 정확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무게 단위잖아요. 30kg가 넘는 그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은의 그 달란트 정확한 액수 앞부분에 나오는데 환산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수 정도에 되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도 4천억 정도가 돼요. 4천억. 너무너무 큰 액수의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암담한 거죠. 하만이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기로 한 액수가 4천억. 1년 페르시아의 세수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8절에도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보여줍니다. 절대군주 시절이잖아요. 짐이 곧 국가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왕으로 말한 왕의 어명으로 말한 조서 거기에 찍힌 왕의 도장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담한 상황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자기 돈 4천억 뇌물로 주고 유다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한다. 이미 거기에 넘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를 썼고 거기에 도장도 찍혀 있다. 이런 상황에 네가 좀 나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에스더에게 부탁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에스더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에스더 처음에는요 좀 난색을 표합니다. 에스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말해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합당해. 이유가 11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고 또 성경 보고 같이 읽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 에스더의 변명이죠. 그런데 굉장히 합당한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물론 이 영화의 감독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묘사를 했어요.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침공했을 때 만들어진 영화들이 여러 편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 남편입니다. 되게 무섭게 묘사했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문 관대하다.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죠? 이게 보기에도 무섭게 생겼잖아. 그죠?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입니다. 그 말이 곧 법이에요. 왕후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지고 있는 금규, 이 지휘봉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죠. 30일 지났다.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잊혀진 거죠. 30일 동안 안 불렀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그런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왕궁에 오래 있더니 그 왕궁의 환경에 매몰되었구나. 민족이 죽음에 처할 큰 위기가 있는데 네가 지금 내 한 몸 고사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주 그냥 뼈 때리는 말을 해줍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많은 유다인 중에, 너도 유다인이지만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잠잠할지라도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전에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놀라운 고백이죠. 에스더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이제 환경에 나도 익숙해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간에 또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뭐 입는 옷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은 여하튼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콕 집어서 말하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마 에스더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왕후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인이지만 왕궁 바깥에 있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구나. 왕궁에 있다고 하나님 백성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민족성이 흐려지고 왕궁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깨닫고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어디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뜻을 세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세우고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건, 혹은 어떤 풍요로운 상황에 있건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오히려 어려웠을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는데, 이제 높아지고 또 배부르고 또 편안해지니까 이제 좀 흐려지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다음에서도 안심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못 봤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은 알더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그때도 몰라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도 해주고 또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환경에 푹 빠져 있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깹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눈 감게 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하고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아마 에스더에게는 나는 왕후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평안하다, 안정됐다 라는 그런 견고한 요새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나 죽을 수 있다. 다 죽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왕이 나를 부른지 아는지 벌써 30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드게의 말처럼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죠.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성경은 위로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편안하게 안주해라, 왕궁에 거해라, 편안하게 믿어라 이렇게 교훈하는 곳은 한 군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다. 또 한 가지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해요. 에스더가 이 말에 격하게 동의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동의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맞아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가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여주신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가 마음속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맞다. 삼촌의 말이 맞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에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제 동의가 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에스더가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믿음이 깨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모험이다 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요단강도 언제 갈라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앞에 끝까지 다가가서 첫 발을 요단강에 그 넘실거리는 강에 발을 담글 때 그때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먼저 하라. 그러면 체험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먼저 하라. 그러면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순서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에스더 4장에서 그 고백이 있을 때 5장, 6장, 7장, 8장, 9장 오늘 본문까지 새우 본문까지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믿음의 체험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참 연약한데 하나님 내 안에 믿음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핑계와 합당한 이유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나가면 죽는데, 그 절대 군주고 권력자인데 왕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30일 지났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핑계 될 수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유가 돼요.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어떻게 사용받겠느냐. 너는 사용받지 못한다.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일에 있어서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에스더 4장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만날 때도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죠. 그때 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데려가야 만난다. 이제 아들들이 말할 때도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면서 말해요.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내주는데 베냐민을 잃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났죠. 오늘 우리도 이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죠. 30일이나 난 부름받지 못했다. 나가면 죽는다.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마음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들을 깨주셨어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고 놀라운 은혜를 에스더가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일평생 경험하는 게 보람된 신앙생활이죠. 움켜쥔 것을 놓고 붙잡아 주시는 손을, 주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큰 믿음 부어주셔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사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